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이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축복권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다. 오늘도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축복권은 담임 목사에게만 있지만은,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우리 자녀된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 기도가 왜 좋은 기도인가? 이미 중보 기도에서 영적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기도는 다 응답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조원교회 안에 중보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치유 기도의 방법론을 같이 나눴는데, 축복 기도에 세 가지가 방법이 있죠. 뭡니까? 박상미 박사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그럼 그 손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흘려보내 주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중보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가 막 서로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학교 내내 저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치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와 축복 기도는 공통점이 뭐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남을 위한 기도다. 중보 기도도 남을 위한 기도고, 축복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영적 원리랑 똑같이 축복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축복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권위 있는 설교가, 그는 영국의 전통 있는 교회 1650년에 세워진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 런던에 있는 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1855년, 그러니까 이미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을 맡을 때는 이 교회 역사가 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년 동안 교인이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터버너클 교회에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3만 5천 명이 되는, 200년 동안 7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왜냐? 그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고 뛰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타버너클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사실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릴 때에 교회 다니기를 싫어했어요. 중고등부 애들 뭐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놔둔대.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오늘 잘 됐다. 오늘 예화가 니네 딱이다. 눈높이 맞춤형 아주 예화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면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박성희 권사님, 어릴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생각 안 해요? 별로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예수 믿는 난 됐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믿음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럴 거야. 믿음 좋은 엄마 아빠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릴 때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아니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엄마 아빠가 믿는 거지 내가 왜 믿어야 돼?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의 어린 찰스 스펄전의 엄마 아빠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이 교회 여기에 이제 부흥회를 막 여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잖아요. 지금이야 뭐 라마다 호텔이니 이렇게 뭐 여기저기다가 이제 숙소를 만들어 드리지만은 옛날에 저기 한 1980년대 70년대는 그때는 강사님들을 그냥 목사님 댁에서 아니면 교회 사택에서 아니면은 교회 사택이 너무 초라하고 도저히 모실 수 없는 데면은 교인 중에 좀 그래도 형편이 괜찮고 방도 몇 개 있는 그런 집에다가 여러분 강사님 모셨었거든요. 7, 80년대, 60년대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만 열었다 하면 누구네 집에서? 찰스 스펄전 이 어린 이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침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찰스 스펄전의 엄마 아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참 대접하고, 점심은 집회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침은 꼭 이 집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려고 딱 나는데 야 스펄전아 너도 빨리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런 거예요. 나가고 싶을까? 교회도 다니기 싫은데 부흥 강사님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돼. 짜증나. 나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부르니까 이 11살 스펄전이 몸을 부대끼면서 가가지고 참 짜증나는 얼굴로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흥 강사님이 다 이 스펄전을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부흥 강사님 밥만 먹고 얼른 교회로 갔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꼭 아침 식사만 끝나면은 스펄전을 오라고 한 다음에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그대로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찰스 스펄전이 앞으로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국에서 가장 이 시대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뭐 덤덤하게 그냥 기도받았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하는데 스펄전아 빨리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아침 식사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또 스펄전아 일로 와봐라.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4일을 기도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4번을. 안수받은 후에 목사님은 가셨고 이 리차드 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스펄전 마음에 계속해서 그 4일 동안 받았던 축복기도 안수기도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극성스러운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7살이 돼서
이제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아니 17살이면 꼭 공부해야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 못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는 17살 되니까는 그냥 이제 다른 지역 가서 내가 좀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다른 지방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까운 시골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당시 목사님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명이 주일날 5개 교회를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눈이 와서 자기가 지금 참석한 교회 목사님 못 오겠다고 광고 시간에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조금 그래도 몇 번 설교했던 집사님이 임시로 어쩔 수 없이 대체로 강단에 올라섰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이 스펄전이 이름 없는 시골 교회에서, 그것도 설교를 몇 번 해보지도 못했던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어린 이 17살의 스펄전의 마음에 강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자기가 깨달아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또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본인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만나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학원도 보내주고요, 또 따뜻한 밥도 지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하지만 결국에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본인이 목표를 세워서 내가 열심히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펄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을 때도 감동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17살부터 20살까지 작은 교회 초빙돼서, 아니면은 이 서브로,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가운데에 만약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4일을 한다, 그럼 나머지 3일은 스펄전에 맡긴다든지, 그렇게 한 3년 동안에 그렇게 서브 프리처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20살이 되어서 런던에 있는 뉴욕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20살 스펄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7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던 교회는 어린 20살 청년 목사를 담임으로 세워도 되는가 우려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 기도의 역사는 여러분 20살 때 빛을 발해서 21살 때 교회에 70명이었던 성도가 1000명이 되었고, 5년 뒤에는 2만 명, 10년 뒤에는 3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 말 그대로 리차드 닐의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안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축복 기도는 능력입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본당이 지금 1층 비전홀이 조원교회 본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는 1층 비전홀하고 뚫려서, 예, 목사님이 지금 전도사님들 저 있는 저 방이 있잖아요. 네? 저 방이 사실은 저희 어릴 때 담임 목사 사택 안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무슨 카페죠? 모퉁이돌 카페. 예, 모퉁이돌 카페는 서은석 집사 방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그만 피아노 갖다 놓고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웠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이렇게 돌아서 입장하지 않으시고 꼭 이쪽 제가 자는 방 골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곧바로 1층 재단이었거든요. 최선호 선생님 기억나요? 그 뒤에 오셨구나. 이거 짓고 오셨어요? 이거 짓기 전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짓고 나서 오신 거예요? 안다고? 네, 그래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딱 새벽기도 나가시려고 할 때 거기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새벽기도 인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시면 기도해 주시든지 꼭 자고 있는데 저한테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 네. 무슨 내용인지는 어려서 기억이 안 나요. 어쩔 때는 막 제가 팔로 막 치기도 했어요. 예, 자는데 그냥 귀찮게 왜 그러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님의 기도가, 예,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저도 솔직히 목회자 되기 싫었어요. 전 군대 있을 때도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군대만 제대해봐라. 절대로 신학교 안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고비고비 때마다, 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축복 기도는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도들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것이다. 우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시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주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위해서 복을, 하나님이 가진 것을 빌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딸에게,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베드로도 축복하죠.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암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 이거 썩히지 마시고 앞으로 기도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 애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애기 낳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의 연수를 다하여서 그의 장남 에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다녀온 후에 막 허기져 하니까 야 빨리 먹을 거 갖고 와. 그러니까는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끓여가지고 냄새난 냄새는 온갖 다 풍겨놓은 다음에 야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나 배고파. 사냥 다녀와가지고 너무 배고파. 그랬더니 이 야곱이 줄랑말랑하면서 아주 흥정을 하죠. 형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를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축복권을 팔아.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을게.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서가 그래 그게 뭐 그냥 대수라고 그래 네가 가져 네가 받아. 배고파 죽겠으니까 정신을 좀 놨던 것 같아요. 자, 형한테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겠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야곱이라고 하면은 안 해줄 게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아주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갔거든요. 형의 몸이 굉장히 털이 많습니다. 붉은색 털이 몸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동물의 털들을 온몸에다 붙이고 아버지한테 음식을 맛있게 해드린 다음에 가져갑니다. 누구냐? 네, 에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막 팔도 더듬어 보고 가슴도 더듬어 보고 얼굴도 더듬어 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맛있게 먹고 내가 오늘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축복해줘야 되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장자가 아닌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야곱이 나가고 나니까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사냥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냥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저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그러면 가네는 누구냐? 내가 아까 이미 그에게 축복해 줬는데. 그때 에서가 아차 그때 팥죽 한 그릇 하면서 웃으면서 주고받던 농담이 얘는 이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 대신 먼저 축복 가로채갔구나. 그제서야 여러분 막 에서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쓸쓸한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 기도의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원리 3가지. 이제 본론이야? 저는 본론이 짧아요. 자, 영적 원리 3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 기도의 영적 원리. 따라할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축복은요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야곱이 잘했어요? 아니면 잘못했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야곱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뭐 했냐? 첫 번째, 아버지를 속였어요. 예. 그 다음에 당시에 질서였고 법이었던 장자가 축복권을 받는 걸 동생이 가로챘어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형이 누려야 될 것을 동생이 훔쳐갔으니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 에서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거짓말한 놈이 무슨 축복을 받아? 잘못했거든요. 거짓말했어요. 불의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20절. 자,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지금 에서가 사냥 나갔는데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죠. 이게 금방 이렇게 사냥에 갔다 와가지고 사냥감을 잡아와서 음식까지 만들어 갖고 오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도저히 가능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불행이에요. 무슨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긴,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돼 있던 음식 다 해가지고 딱 짜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했어. 20절에 19절에 형이라고 거짓말하고 20절에 거짓말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수상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진짜 네가 에서냐? 내 아들이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또 거짓말. 거짓말을 19절에서도 하고 20절에서도 하고 24절에도. 이런 나쁜 놈. 여러분, 아무 생각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될 에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손명옥 집사님, 누가 집사님 집을 훔쳐갔어. 아니, 차를 훔쳐갔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여러분, 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이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축복권이에요. 이걸 훔쳐갔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만 3번 했습니다. 몸에다 털을 붙여가지고. 형에서도 오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한 겁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축복기도의 영적 원리를 얘기했죠. 축복기도의 역사는 복을 받을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아요. 축복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축복기도는 축복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축복기도의 역사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면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왜? 이 야곱은요, 거짓말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고 불의했고 나쁜 짓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다, 불의했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보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기도의 원리는 그래요. 다른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보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축복 기도는요,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지. 야곱은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삭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축복 기도에 역사하시고 결국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 나 이거 그 목사님 못 받아들이겠. 원래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이해 안 가는 것만 수천 개예요. 여러분, 예. 상식으로 보잖아요. 성경은요, 성차별적인 내용이 수십 개 수만 가지고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예.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요, 온갖 불의한 일들이 그냥 여기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페미니스트들이 성경 제일 싫어해요. 왜? 남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야곱이 복을 받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나쁜 짓을 했는데 사람 속여가고 나쁜 짓 하고 믿음도 없고 거기다 심지어 하나님 만났대.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왜 야곱이 복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아보니 그렇구나. 야곱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가 아버지 이삭의 믿음에 근거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줬어. 돈을 빌려줬어. 그럼 돈 받은 사람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근데 돈 받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도둑질쟁이에다가 그래도 내가 그 돈을 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쓰잖아요. 그렇죠? 축복기도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축복기도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교도소 선교를 왜 가냐는 거예요. 교도소 선교를. 살인 저지르고 강간하고 절도에다가 강도짓한 그놈들에게 뭐하러 복음 전하러 가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베풀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왜 기도받아야 되고 사람 죽인 놈들을 왜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하고 그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만 보면 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셔서, 아멘입니까? 그들의 상태는 죄의 상태고 죄인의 상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교하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살인자를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천국 가는 영혼들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 교도소 선교 교회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 영적 원리들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안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예수를 그냥 징그럽게 믿는 엄마 아빠한테서 벗어날까? 오로지 그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이 복을 받을 만한 아이라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리차드 닐의 영성과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4일 동안 나갔던 축복 기도는 나중에 리차드 닐 목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기도는 응답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 기도는 사람이 하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자, 우리는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그렇게 상투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그죠? 의미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예, 근데 이게 입에 붙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그렇게 써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게 복을 빌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복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 목사님 우리 아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대신 하나님께 우리 아들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 그건 뭐냐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러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서가 정당하게 아버지에게 부정함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까 했던 기도는 취소하고 내게 복을 좀 다시 빌어주세요. 에서의 부탁은요 아주 상식적이고 이해 타당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아버지 다시 입으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죠. 훔쳐갔으니까, 뺏겼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실수했으니까, 아버지가 똑바로 봤다면, 아버지가 몇 번이고 더 확인했다면, 그걸 원래 야곱이 거짓말 잘하는 놈인데 그 거짓말을 알아챘다면 내가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야, 미안하구나. 이미 복은 야곱에게로 옮겨갔느니라. 이미 복은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되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되게 했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빌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빌어준 복은 이미 송치되고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뱉은 말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휼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꺼내준 돈, 제가 실수해가지고 박산미 권사님한테 돈을 모르고 10만 원을 줬어.
쓰세요. 나는 원래 1,000원만 주려고 한 건데. 나도 모르게 다 그 돈이 그 돈 종이 쪼가리니까 주머니에서 얼른 빼가지고 쓰세요.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했더니 딱 보니까 목사님이 10만 원을 줬네. 줬죠. 자, 그럼 뭐예요? 끝이죠. 끝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치사하게 가가지고 에서처럼 내놔 이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는 얘기지. 관계 끊자는 얘기지. 그것도 조원교회 대조원교회 담임 목사가 호쾌하게 줘놓고서는 나중에 다시 그게 말이 돼요? 이미 나간 돈은 뭐예요? 끝이에요. 쓰라고 줬으면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빌어주면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끝인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예.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나 우리의 생각의 작용,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덕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나간 거예요. 내가 박삼미 권사님에게 10만 원이 나간 것처럼 이미 나간 것이다. 만약 이삭이 야곱에게 덕담이나 위로로서 해준 말이라면 에서에게 왜 못 해주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해라. 예, 아이고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어라. 장사 잘해라. 그냥 덕담이나 위로의 말이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훈계하고 교훈하는 말 정도면 또 해줄 수 있어. 예. 그러나 이건 다른 거예요. 축복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한 것. 그것도 특별히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버지, 연수를 당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한 번 주는 이 축복권은 한 번 나가면 끝인 거예요. 미안하구나 해서야 이미 야곱에게 나갔다. 억울한 거죠. 에서가 그래서 20년 동안 칼을 갈만해요. 왜? 자기 거 뺏어갔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몇 번씩이나 하고 자기 흉내를 내가면서 평생에 딱 한 번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여러분 훔쳐갔잖아요.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용병들을 수백 명을 고용해서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에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억울한 건 충분히 100분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간 축복 기도는 이미 성취되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덕담이나 위로의 말 해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알았어, 잘할게. 100마디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번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교회 와서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어딜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100번의 덕담보다 한 번의 축복 기도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축복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영적 원리들을 잘 알아서 특별히 오늘 밤에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밤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축복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쉴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뒤흔드는 위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